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11절부터 14절까지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연휴 기간 동안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또한 저희들이 9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10월을 맞이하는 이 첫날 저희들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실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고 또한 우리가 꼭 언제나 지니고 함께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리거나 떠나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라는 것이죠. 아마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을 멀리 떠나보낼 때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큰 낙심과 어려움과 또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 이 예레미야서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게 될 그러한 풍전등화와 같은 이미 멸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되었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나라의 귀한 소유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는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에게는 무엇이 없을까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낙담하였고 이제는 죽을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 주셨냐면
희망이 되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을 포로로 내놓으시긴 하셨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이 포로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원했던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70년의 기간을 정하시고 그들이 포로 기간을 채우게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소유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라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놓여진 이 어려움, 이 상실감, 이러한 것에 저희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포로 신세가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절망 상태의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바로 미래와 희망이 되신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기댈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졌을지라도 혹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사실 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의 번영을 누리고 우리가 그러한 명성과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결국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처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오로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사망과 심판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면 아무리 날고 기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사망과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이 멸망의 땅 가운데서, 이 죽은 소망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산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희망이고 소망이 된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였냐면 8절을 보면 29장 8절을 보면 그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가 말한 이 거짓 예언과 꿈을 그들이 듣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놓으셨지만 이 거짓 예언자나 이러한 점쟁이들은 이제 곧 돌아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맞지 않는 말, 즉 이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진실된 조언,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둡고 혼란할수록 가짜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오늘날 주의 이름과 말씀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눈길을 끄는 거짓 능력, 귀를 솔깃하게 하는 속임수, 공포와 두려움으로 미혹하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가짜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러한 가짜들에게 희망이나 소망을 두지 말고 진짜를 찾으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읽어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가짜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짜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엎드리며 찾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포로로 보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기에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그러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단도리를 잘해야 된다. 이게 뭘까요? 주변을 잘 살피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일신과 우리의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단도리 잘해도요, 결국에는 터질 때선 터집니다.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문제로 번지게 되는 것이 비일비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 왜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당황하거나 헛된 것에 우리가 기댈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아가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뤄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친히 들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와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